세상을 정결하게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그 포도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모든 것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10달 동안 태중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아주 소중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말을 했고, 그리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것을 상의드리고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께서 이 마리아 어머니에게 귀나이 여자여, 아주 귀한 부인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하고 지체 높고 고귀한 그러한 여인에게 쓰는 그 단어 여자여라고 하면서 그 이면에는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이제는 끊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래서 그 귀나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는 이제 마리아와의 어머니 관계가 끊김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 암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연회장, 그래서 연회장이니까 연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연회를 주관하는 주관자죠. 그래서 주관자니까 혹시 이제 그 신랑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보통 이 결혼식은 이제 신랑 집에서 하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되겠죠. 이제 또는 그 신랑 아버지가 누구에게 대리로 맡겼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결혼식 그 연회장을 주관하는 주관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마셔보고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신랑을 불러서 거기 보면 불러라고 되어 있어. 신랑을 불러서, 근데 이게 원문에는 외치다, 소리 지르다,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일.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이 당했을 때 큰 충격을 받을 때 누구를 부를 때 그냥 이렇게 뭐 술술 부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불이 났는데 점잖게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거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불렀다는 말이,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놀란 겁니다. 굉장히 놀랐는데 그 포도주가 이 연회장이 생각하기는 어디다가 신랑이 감춰뒀다가 이제 먼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내온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돼서 왔는지 그거를 몰라요. 예, 그걸 모르고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이렇게 세 사람과 또 한 부류,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무런 이런 액션이 없어요. 대화도 없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느끼고 그 광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랍비요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요라고 했던 그분이 그 표적을 봄으로 인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가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테두리 하나가 이제 하나 생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저
말씀을,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게 생겼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그냥 조그마한 테두리 하나 이렇게 생기는 정도 였고, 또 한 이제 부류가 나오는데 하인입니다. 이 하인은 그저 마리아의 말을 듣던 자들이, 또는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이 모든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은 이 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일체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런 우리 교회 전체 생활 가운데에 뭐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거를 채워 넣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도자급인데, 지도자급이고 교육자고, 또는 그러한 무슨 기관의 장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참 많이 나도 많이 느껴요. 느끼는 게, 다 보고 다 듣고 다 그 안에서 생활했는데 몰라.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절단났고, 어디를 고쳐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그 상황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래서 눈은 떴는데 장님이고 귀는 띄어 있는데 귀머거리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연회장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 조직은 쉽게 무너지죠. 파가 생기고, 그 사람이 주관해서 다 이렇게 다 부족한 것 또 채워줘야 되고, 연약한 거는 세워줘야 되고, 어디가 가려우면 긁어줘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건 눈이 멀고 귀가 멀었어. 아무것도 듣지는 못하니 다 곳곳이 다 절단나고 말인다. 그러니까 그게 깨져버려요. 어떤 모임은, 어떤 총회든, 어떤 교회든, 어떤 사회든, 어떤 나라든, 지도자 하나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막고 있으면 그 나라는 깨져간다. 분파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정말 빛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묵묵히 입을 딱 다물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성도들이죠. 교회 내에서 보면 그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회장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또는 제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입 다물고 그저 그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시키는 것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사회가, 또는 이 나라가 운영이 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이렇게 가나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청결 사건은, 이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쭉 찾아봤는데 팽팽해요. 그래서 뭐가 팽팽하냐? 이 요한복음에는 2장, 사역 최초창기 시절에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가난잔치,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표적으로 이 앞부분에, 사역 앞부분에 있어요. 근데 3복음서, 공관복음서인 나머지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주간, 한 주간의 첫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마지막,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2년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 예루살렘 청결 사건을 2번 했다.
그래서 앞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 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니다. 이건 한 번이다. 근데 요한이 시간 배열에 따라서 이렇게 이 가나안 혼인 잔치의 사건을 갖다가 놓은 게 아니라 이 표적 7개의 표적을 앞부분에서부터 7개 표적이 쭉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사건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요한은 시간을 초월하고 세월을 초월해서 이것을 이 사건을 앞에다 갖다 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팽팽해요. 여기 보니까 한 45% 정도가 한 번이다. 그리고 한 5% 정도가 두 번 했다. 이렇게 팽팽해요. 근데 뭐 저는 나름으로 그냥 한 번 했다라는 걸로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갔을 때에 예수께서 재판을 받죠. 그때 한 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해요. 내가 예전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내가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 새로 세우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다 이 소리죠. 그걸 예전에 들었다 그러면. 근데 거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 이전에 들었다는 얘기가 그 이전이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안 됐어요. 그냥 이전이라고 그랬지. 근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전이 무슨 이전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확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증언으로 봤을 때에 빌라도 앞에서 증언한 사람의 이야기를 봤을 때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게 한 번이다. 나도 그거에 동의는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한 번이 있든 두 번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무엇을 어떤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건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그건 정답 없습니다. 나중에 정 궁금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한 번 하셨어요? 두 번 하셨어요?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는 그거 보다고 왔냐? 그리고 아마 책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도 성경 보면서 느꼈는지 모르지만 유월절을 설명할 때에 항상 유월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이 앞에 왔다 또는 유월절날 그래서 뒤로 가보면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랬어요. 이게 보통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6월절이 다가오니. 근데 여기는 유독 요 부분에서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6월절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6월절.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이 6월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표현인가요? 부정적인 표현인가요? 이거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바로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6월절에는
두 가지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순수한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착복하고 그 재산을 증축하고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고발하려고. 이 당시만 해도 평상시에는 약 10만에서 15만 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았대요. 1세기 때.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서. 근데 이 6월절이 다가오면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적게는 30만, 많게는 50만 명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5배, 6배 정도로 이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저도 우리 예루살렘 성에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50만 명이 만약에 운집했다. 그러면 아마 내 생각에는 거의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잠실운동장이 그게 10만인가 11만 명인가 들어가요. 그 잠실운동장이 꽉 차면. 그런 부류 5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숫자가. 더군다나 2000년 전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각자가 자기의 능력에 맞게,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각자의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그런데 거기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이나 또 제사장,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약 12,000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12,000명이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절반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바쳐야 돼요. 또 헤롯은 거기에서 상당수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야 돼요. 그 모든 돈들을 다 언제 걷어들이냐? 평상시에는 성전세. 예수님도 내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세 개를 내므로 인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월절이나 또는 초막절이나 추수감사절, 이 명절 때에 제사 지내 오는 이들에게 그 돈을 그들이 이렇게 소를 가지고 지방에서 내가 오늘 양을 데리고 와야겠다, 소를 데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야지 하고 그걸 끌고 오잖아요. 끌고 와서 왔을 때에 거기 검시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검시를 해요. 레위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부정한 것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다 이렇게 까보고 혀를 이렇게 잡아 뽑아보고 발톱을 보고 배를 쳐다보고 다 쳐다보고 눈에 눈꺼풀이, 만약에 소가 여기서 눈꺼풀이 있으면 얘 소에 눈병 걸렸다. 이게 퇴짜. 혀를 이렇게 쭉쭉 뽑아보는 혀가 백태가 꼈다. 얘 혀가 이상하다. 얘 속이 안 좋은가 보다. 퇴짜. 그러니까 가진 이유를 붙여갖고 다 퇴짜를 넣습니다. 그 퇴짜를 넣으면 그 사람이 그 퇴짜는 그 소를 이제는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가서 사와야죠. 시장 가서 그것을 다시 사와야 되는데 그것도 또 와서 검사받으면 합격한다는 그러한 이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이 바깥 시장에서 소, 양을 파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검사를 퇴짜 맞으면 바로 옆에 가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시관 옆에서 그런데 저거 살게요. 그러고 사갖고 와서 보면 합격시켜줘요. 왜 그러면 자기들 거니까, 그게. 자기들이 이게 계약을 맺어갖고 장사치더라고. 근데 여러분, 장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가요? 장사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장사하는데 뭐가 그게 잘못이에요? 어느 사회, 어느 사회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사람이 모인 곳,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팔고 사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사는 사회에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이 장사하는 것이 예수께서 왜 책망하셨냐면 그 위치입니다. 위치.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나무란 것이 아니라 장사 자체를 가지고. 근데 그 장사하는 그 장사를 어디서 했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위치가 잘못됐다 이 소리예요. 우리 16절을 보세요. 16절. 2장 16절을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원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이다 그랬어요. 의심스러우면 새 번역 성경 찾아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요. 그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만나는 장소요. 거룩한 곳이요.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장사를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집이 무슨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집,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이 되어버렸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거룩한 장소가 사람이 장사 속으로 그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사람의 집이 되어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쫓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죠. 이 건물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 곧 공동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죠. 공동체한테 들어오면서 우리가 혹시 이것을 장사하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여러 차례 느꼈어요. 이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에요. 관료들이고. 그러니까 선거 때 돼봐요.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다 와서 앉아있어요. 맨 앞에. 훨씬 세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적으로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이 안에서도 세상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이에요. 악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요?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어쨌든 시간이 뭐 괜히 가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이 사건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사람의 집이 되어버렸다 이 소리예요. 사람의 집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2장
말씀의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이 집으로 사람의 집으로 만들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장사 자체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는 위치를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이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뭘로 만드는 거라고요? 사람의 집으로 만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우리 다음 또 볼까요? 2장 2장 13절 받고 이제 14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의 암정거를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노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노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라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프라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우리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열어서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거기서 채찍이라는 말과 오늘 여기서 나오는 15절의 채찍이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프라겔리온 정확하게 같은 단어로 썼어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랬어요. 이것은 우발적인 행동이에요? 계획적인 행동이에요? 이건 계획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켜야겠다, 척결시키겠다, 청결하게 해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채찍으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소, 양, 이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온 사람들, 그 장사치를 하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집에서 가지고 온 그 소, 양,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사들이 팔려고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것을 지금 채찍으로 만드셔서 내쫓으셨어요. 근데 이 채찍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빌라도에게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 채찍이 같은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께서 채찍으로 그 소와 양, 재물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면 제사 지낼 때에 재물이 없으면 뭐가 돼버려요? 에? 뭐가 돼버려요? 이거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요? 안고 없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 돼요. 찐빵을 내가 참 좋아하는 찐빵을 탁 열어보면 안에 안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크림빵. 이렇게 빵을 탁 쪼개면 크림이 있잖아요. 근데 크림만 싹 발라먹어서 어렸을 때. 근데 그걸 이렇게 그게 나한테 지금 무슨 빵이냐 그게?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걸 앞에 크림 넣고 위에 덮은 거. 예? 그 크림빵이 아니? 그걸 이렇게 뜯어. 위에 빵을 이렇게 뜯으면 안에 크림이 쫙 나와있어요. 그리고 어떤 팥이.
예수님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제물이 없으면 그 제물이 뭐가 돼요? 그 제사가 뭐가 돼요? 예, 앙코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은 뭐냐면 그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그 소와 양과 비둘기 이것을 몽땅 다 채찍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면 제사에 제물이 없는 제사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이 제사에 제물을 내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로 인해서 빌라도에게 채찍을 맞아서 그 채찍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만드신 그 이 채찍은 이 양, 소, 제물들을 죽이는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스스로 당신 자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 해서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아날 권세도 있다.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이 채찍은 누구의 채찍으로 발전하냐면 빌라도의 채찍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대신 맞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병은 육체의 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봤어야 돼요. 예수께서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병을 낫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병을 대신 짊어졌다. 맞아요. 그 말만이 맞는데 그 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병, 내 영이 가지고 있는 병, 그 죄를 예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당신이 그걸 대속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가 채찍을 맞아서 우리의 병을 나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죽고 병 고쳤으니까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들었잖아요. 아니 거기에는 헌신하라 감사하라 단 한 문장도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서 그 짐승들에게 채찍을 가하신 것은 당신을 채찍을 가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을 다 내쫓고 비로소 당신이 이 제사의 제사장이요 당신이 제물이요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얘기를 들은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시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공동체 모임에서 또 전에 우리 큰 공동체 모임에서 있었잖아요. 혹시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장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이 공동체의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행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책망을 듣고 그 유대인들에게 본붕을 사고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이 원망을 듣고도 그걸 감수하고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청결이 아니고 척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9절 18절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이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 지어도 다 못 지었는데 지가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크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우리 머릿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분을 자꾸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막 판단하고 생각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나 우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좌측에 우측에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염소 이거 생각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진리 안에서 서 있으라, 딱 버티고 있어라 이 소리예요. 이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좌로 가려고 하고 우로 가려고 해요. 어떤 데 뒤돌아가려고 하고.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네가 판단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진리의 대로 서 있으라. 거기 그냥 네가 있는 곳에서 서 있으라. 그러면 그 앞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열어두고 인도하신다고.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버티고만 있으면 돼. 네가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판단해서 좌로 가려고 우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그래서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헌 다음에는 건축하리라는 한 말이 맞아요. 일으킨다는 말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안 맞아요. 이 문구 자체가. 그러니까 맨 처음 저 성전을 볼 때는 건축의 의미로 헐라. 그리고 일으키리라고 하십니다. 다시 재건축하리란 말이 아니라 일으키리란 말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이야기는 당신의 육체를 가리키려 하는 말씀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리 공동체 모임은 이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가서 무슨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게 그것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소리예요. 그분이 지금 처소를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다 끝내셨어.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 성전을 삼고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이미 집을 나라고 하는 집은 이미 마련된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또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전도함으로. 그래서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게 맞아요. 은혜는 히브리인들의 의미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꼭
거꾸로, 연어처럼 거꾸로 올라가면 뭐예요? 반역이요. 모순이고. 물이 왜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뿌리니까.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위에서, 하늘에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성전이 됐으니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나를 통해서 이 물을,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은혜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또 흘러가는 거예요.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 성전을 척결하시는, 이걸 헐라 이 소리. 누가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참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참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봤더니 성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 그랬어요. 성전이 없어. 누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계시더라 그랬어요. 어린 양 자체가 성전. 그래서 예수께서 헐라 하시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당신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일만 남았다. 그 일 동안 우리는 계속 영혼성을 가지고 지속해서 이 믿음과 신앙이 변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여나 이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결정해서 좌로 우로 가고 내가 결정해서 뭔가 나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이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뉘우쳐야 돼요. 정말 자복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인이고 그가 우리의 머리시고 그가 우리의 참 성전인 것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고 하는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믿고 있고 내가 거듭난 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참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육체가 낡아지고 깨지면 깨어질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육체가 비록 깨져 나가고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